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원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이 흔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아버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알고 이를 성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감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로의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을 받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연약하게 살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도 걱정과 염려로 낙심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이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힘든 세상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동원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필요한 것을 주심에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의 힘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서 넘치게 하신 것을 흘려보내는 복을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상반기 결산 제시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꼭 전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님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그 중심이 아들들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렇다고 야곱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창세기도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그 이름 중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름 아말렉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서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세상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냥 일반 은총으로 육신의 복만 주시니 하나님 은혜는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언약의 복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을 따르는 나라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모은 소유가 풍부해서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세일로 옮겼다고 하는데 야곱을 만나기 전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세일로 자기가 살 곳을 옮겼고 그곳에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중을 나왔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을 때도 이미 넘치는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가 그때부터 힘들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복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그 땅에 주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흡수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종족과 다를 바 없이 일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 버린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치 그들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시기인 이 신구약 중간 시기인 마카비아 왕조 때 유다가 에돔을 쳐서 병합하고 강제로 모두 다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또한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에돔 족속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억지로 이름이나 성으로 분별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들을 분별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육신으로 언약의 후손이 된 야곱의 자손이나 택함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을 더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러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고 나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여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정리가 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함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기록하였다고 보는 에스라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던 이 모세 오경도 현재의 모습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을 모세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구절을 나중에 정리해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의 시작이 모세라면 우리도 모세의 저작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제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진실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알고, 혹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성경은 이런 편집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더라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서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법적으로 야곱의 계성자, 즉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이 장자인 르우벤이 스모와 간통해서 그 자격을 잃어버린 후 그들이 모두 이집트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그 속에서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과 베델에 살다가 이동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았을 때로 추정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어머니와 같은 레아의 아들들은 형제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서로 자기들끼리 놀았고,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주로 어울렸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다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더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엄마까지도 잃어버렸으니 더 처근하게 여겨서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다른 아들에게는 그 당시에 전혀 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편애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것을 다른 아들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요셉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이라도 보이면 형들의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에게 아마 고자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그런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어 야곱의 전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보호받으면서 큰 무리, 민족이 되게 하는 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는 곧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가지게 되고 형들이 요셉을 섬기고 절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형들은 이 이야기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유사한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도 함께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내가 꿈 꿈이 무엇이냐? 아니,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꾸짖습니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기하였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마음에 간직해서 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사한 꿈을 연속적으로 꾼다면 꿈으로 무엇을 알려주고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는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때 당시 바로 그 내용을 다 안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니까 좀 마음에 두고는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꿈으로 알려주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요셉 자신인 별 하나 해서 모두 12별이 나오는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데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보여준 내용이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책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장차될 일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알려주신 것은 그런 일이 실현되면 그때로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디나로 인하여 그 동네 사람들을 진멸한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는 했지만 풀이 많이 있고 자기들도 오랫동안 살아서 아마 지형이 익숙하기 때문에 양을 먹일 풀이 많아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풀이 더 눅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왜 요셉을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혹시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들들을 알아보고서 복수를 한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싶어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것만 같았지만 사실은 나머지 아들들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를 출발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까지 찾아가기는 갔는데 요셉은 형들과 양떼를 찾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자 이것저것 주변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형들과 양떼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디에도 없어집니다. 이제 어디를 가봐야 할지 망연자실해버렸습니다. 다른 목동들처럼 단색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은 아주 어린 티를 다 벗지 못한 청년이 누구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보기에 좀 상황이 많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찾는다면서 그들과 양떼가 가진 특징을 알려주면서 혹 보았다면 그들이 양치는 곳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들은 도단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요셉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미 떠나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까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도단으로 뒤따라갑니다. 도단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무려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바로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입에서 곧바로 그를 죽이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멀리서 오는데 보자마자 죽이고자 말했다는 것은 그를 향한 위험이 크게 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들과 멀리 양을 치러 보내고서 야곱은 품에 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집에서 노는 것부터 또
그리고 자기들의 허물을 다 고하고 꿈꿨다고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 옆들에 절한다는 이야기를 무려 2번이나 한 등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악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딱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노하는 것은 곧 살인이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는데,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이렇게 그 충동으로 살인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할 정도로 이들은 지금 그 분노로 인하여 마음이 아주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하나만 그러자고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마 말했을 것인데, 서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바른 판단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르벤, 맞이가 되는 르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고 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흘리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고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구덩이 속에 넣어놓고 동생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그를 끌어올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고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오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행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채색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주겠다고 가져온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동생을 구덩이에 가두어 죽게 만들겠다면서 그가 가져온 음식을 태연하게 먹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다 소용없고 아무런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과 분노가 앞서서 자기가 주인되고 최고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분노 앞에서는 신앙도 소용없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르벤은 좀 마음을 다잡고 동생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들어갈지 생각하고자 조금 떨어진 곳으로 혼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그들 앞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형제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 방향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낙타에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어떤 생각이 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을 분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즉기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동생을 죽이는 악도 행하지 않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르벤이 없을 때는 이 유다가 형제들을 죽였던 것 같은데 그런 유다가 그렇게 말하자 다들 동의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형들은 얼른 구덩이로 달려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유다의 계획대로 요셉을 팔았는데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죗값을 받지를 못하고 은 20의 동생을 팔았는데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도 가룟 유다인 것을 통해서 벌써 유다 같은 유다가 복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 팔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말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울고 불고 형들 그러지 말라 달라고 애글복걸하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도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냥 묵묵히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도 아닌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행함으로써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 그리고 동생도 살립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팔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떠나고 나서 르우벤이 돌아와 바로 구덩이로 가보았는데 요셉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서 동생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고 아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며 통곡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했는데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어서 야곱 가족을 살리고 그대한 민족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다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이나 유익하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끌려가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돌보시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조차도 선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좀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합니다. 르우벤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입었던 제색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옷을 그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죽은 것처럼 말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되어서 아무 말 하지를 않아도 되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거짓말도 안 한 것 되는 그런 악한 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요셉의 피가 젖은 요셉의 채색 옷을 종을 시켜서 아버지에게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뒤따라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요셉의 일과 조금 더 관련 없이 보이게끔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옷이 아닌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이니까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닌지 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요셉만 아들 취급했으니 여전히 요셉과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져 입힌 옷이기 때문에 요셉의 옷을 바로 알아보면서 피에 젖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자기도 요셉을 따라 죽어야 한다면서 슬픔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자녀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 다 거짓 위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한 병도 가지고 전부가 다 말입니다. 속이는 아버지에게 속이는 아들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기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이랑 친위들이랑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런 슬픔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않고 딸들의 위로조차도 다 거절하자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도 바로 가출해버립니다. 유다가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서 마음에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첫 아들 애를 낳고 또 둘째 오난을 낳고 이어 셋째 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그런 그십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다가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여버리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동생에게 악을 행한 유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풍습을 따르면서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그렇게 동생과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고 슬픔을 보여주었으니 아들이 죽는 아픔을 너도 한번 겪어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네 형제에게 들어가 죽은 형에 대한 아우된 봉부를 행하라고 하였는데 그는 그의 형의 이름으로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합니다. 형수를 통해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을 이어가고 아버지 몫의 재산을 절반을 가져다 뿌리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자기 것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난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 들어서 막내 셀라가 어른이 되면 내가 부를 테니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껴쳐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으로 이 모든 일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을 다말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어도 다말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막내까지 죽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얼마 뒤 유다의 아내 수아도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친구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고 알려주자 다말은 이 과부의 옷을 벗고서 창기로 위장하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집을 떠나온 유다가 해방감에서 딱 바로 걸려듭니다. 유다가 나로 하여금 내게 들어가게 하라고 하자 다말은 무엇을 줄 것인지 물어봅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자 다말은 그것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담보물로 잡고자 하느냐고 묻자 당신 도장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자고 해서 그것을 담보로 잡히고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임신합니다. 유다의 친구된 아둘람 사람에게 유다가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그 여인을 찾아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그곳에는 장기가 없다고 해서 결국 찾지를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유다에게로 돌아옵니다. 유다는 자기의 소유물이 그 여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했으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아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석 달쯤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남자를 만났고 임신했다고 전해줍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두 아들을 잡아먹었고 게다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면서 그를 끌어내 불살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가면서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것이 이 물건의 주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그는 나보다 옳다고 하면서 세라가 이미 장성했는데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더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오는 아이가 있어서 산파가 굴을 나르고 손에 실을 넣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손자라게 하기도 그런 일들이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 장 지나서 바로 이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후에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을 얻었고 에브라임이 그를 계승하여 나라가 나뉘었는데 결국 두 어머니가 나라가 나뉘게 된 이유이고 원인이고 택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전부 에브라임 쪽으로 요셉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영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본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것을 보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심각한 타락이 있는 좀 우습게 보이는 그런 집안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그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제부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민족이 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서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해준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야곱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4, 5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우리 민족, 우리의 피 속에도 우상 숭배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총이고 복입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부탁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나를 보면 내가 의도에만 나, 열심히 해만 나,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다한 나를 보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루어놓은 가정의 요셉과 유다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나가고 그들을 언약의 후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보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주신 사명대로 살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